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 의만 더 굳히고 자기 옳음만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어떤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제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가 있는데 이 열어놨다.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이게 뿌려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고 거기는 그냥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가니까. 그래서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다 닦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갖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이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라는 존재는 만날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직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고 바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짐승의 피를 뿌린 자는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나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그것이 새로운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너희가 이 맺은 언약이 있다. 이 맺은 언약을 이제는 마음에 새기라.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나아갔다면 이제는 짐승의 피는 필요 없고 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뿌리는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하여졌은즉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거 없다. 이게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 의지해서 그냥 나가면 됐어.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를 들어가는데 담력을 얻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었다.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막에는 이 성막의 구조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막에는 문이 있어요. 동쪽 문이 있고 서쪽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들어갈 때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태우고 번제단에 태우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면 서쪽 문으로 나가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 문으로 나가요. 완전 반대 방향, 동쪽과 서쪽 완전 반대잖아요. 동쪽으로 왔다가 그 절차를 다 거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서쪽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으로 걸어간 사람이 전부 다 동쪽으로 가요.
가인도 동쪽으로 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동쪽으로 간다는 건 세상이거든요.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이제 서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전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동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어. 애굽은 세상이랬잖아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우리가 동쪽에서 출애굽했어. 그럼 출애굽했으면 이 출애굽하니까 출애굽의 과정이 광야가 있잖아요. 이게 광야가 있다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은 했지만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는 못하잖아요. 나의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는 방법, 그 기질들이 아직 나한테 있어. 이 기질들을 다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했거든요. 그 광야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그걸 다 이겨서 나의 기질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서쪽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할 때는 너무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나와 보니까 광야야. 왜냐하면 내 기질들,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던 기질들을 내려놓는 광야의 과정이 있는데 이 광야의 과정이 힘들잖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을 그것을 다 아니었구나 하고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광야 속에서 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하자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고서 걸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이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바라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거기 가면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질, 이것이 죄를 내 안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도 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을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까? 이런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딱 들어있으면 뭐야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왔는데 뭐야 이게 지금 더 힘들잖아.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자기 생각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쪽으로 다시 가. 하나님 동쪽 문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쪽에서 나와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와가지고도 다시 세상 방법으로 교회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으니까 다시 세상 방법으로 가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 광야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고 다시. 동쪽 문은 문이 넓고 서쪽 문은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가. 그래서 그쪽 문은 좁아.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지성소와 거리가 멀수록 문이 넓어.
지성소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게 문이 좁고, 지성소와 멀수록 세상 방법,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걸어갈수록 문이 넓어요. 그래서 이 넓은 문은 인본주의, 예수가 없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될래, 내가 하나님이 될래요. 그 문은 넓다. 우리의 행위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내가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으리라, 이게 전부 다 율법적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넓은 문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와는 다르다. 좁은 문은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를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새로운 살기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가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19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게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우리에게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허덕이며 걸어가는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길로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 속으로, 이게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됨의 역사, 이게냐면 하나님에게로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감정, 자기 가치관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이게 지금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도 그렇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가정교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열려있는, 휘장이 찢어진,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길로 걸어가는 것이 새로운 살 길이다. 이 길은 예수가 왜 생명을 왜 버렸어요? 왜 자기 육체를 왜 찢었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영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셨어. 근데 몸을 찢었어. 몸을 죽여버렸어. 왜? 우리 몸 안에다가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서 이건 내 피를 먹어라. 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주기 위하여 그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의 몸에? 내 몸에 넣어주신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몸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것을 인식되어 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잔과 떡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의 몸으로 새롭게 살 길이 생겼구나. 내 몸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나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신 그 예수를 내가 날마다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이, 내가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이 길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새로운 살 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서쪽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동쪽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몸을 입고 동쪽으로 가겠어요? 세상 방법으로. 예수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가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게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순절 책자 앞에 이제 너는 열심히 네 욕망을 죽였니?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않았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지 않았어. 나를 계속해서 야, 그럼 네 인생은 뭐냐? 이래.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면요, 사단이 다 하죠. 그럼 너 인생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나를 막 충동질해서 그래 맞아, 하나밖에 없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야지 하고 쫙 나가는,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의 몸을 입고 동쪽으로 세상으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새로운 길이, 내가 뭔가를 깨닫고 걸어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어떻게 사냐? 그게 이제 21절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악한 양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악한 양심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이 그러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의 위치로 올라가리라 이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로 올라가리라.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뭐 이거 하나 내가 더 가져야지, 나 저 사람보다 뭐 더 먹어야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양심.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저 사람은 싹시 노라네, 저거는 걸렀어, 뭐 저건 전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렇는데 현실은 그렇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미리 다 기도도 하기 전에 내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해버린,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우리의 악한 양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린다? 뭘로 벗어버리냐? 나는 도대체 벗을 수가 없어. 이 악한 양심이 문득문득 올라오는데 이 악한 양심 무엇으로 벗어버리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하나님, 나는 도무지 안 되네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이 악한 양심을 씻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둥병자가 있잖아요.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요. 근데 이 문둥병이 이 병을 낳고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핏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여줘서 너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할 때만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문둥병이 핏뿌림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역사가 없으면, 문둥병이 왜 문둥병이냐면 아파도 아픈 줄 몰라고 이게 잘라나가도 잘라나가는 고통을 모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짓는 줄도 모르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파한다는 그 고통을 내가 못 느껴. 이게 문둥병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 엄청난
엄청난 고질적인 문둥병이라는 것을 내가 못 느껴.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팔다리가 잘려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곧 문제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앞에서 네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악한 양심을 다 십자가에서 벗으니까요, 도저히 내가 여기서 노임받을 수 없는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피와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찢어주셨다는 것을 다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쫙 들어오잖아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알지도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는데 그분은 그런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으면서 물과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그 사랑을 쫙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보니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닫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 어리석다 깨달으면서 여기서 회개가 터져 나가는 거죠. 회개가. 이런 회개가 터져 나가야만이 내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나의 인식적으로 깨닫고 나의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그냥 그건 잘못됐네 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어디야도 설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그 모습을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가 되어갈 때 우리가요, 동쪽으로 왔다가 동쪽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깨달음과 함께 그래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고 완 사람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라 내 살리라 도망가요.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네요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완전 달라요. 완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있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니까 여기 22절에 이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몸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로 나가자? 하나님께로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 내려놓은 것이 너무나 단번에 하나님,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 악한 양심, 이 뼛속같이 자기 오름으로 있는 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이것을 씻을 수 있어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할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있으면 이게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름 믿으시니, 하나님은 약속은 진실하다, 내가 믿보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믿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산 소망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걸고 이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어떻게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자고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걸 알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니까 피차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누구 하나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괜찮아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 다 죄인인데 그 은혜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차 격려하고 피차 밀어주고 당신도 이 은혜를 받았군요. 당신도 이 사랑을 깨달았군요. 우리가 과거에는 진짜 볼품 없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군요. 이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요 웃겨요. 똑같은데 누가 그래? 검정이 숯나무라나 뭐 이런, 숯이 검정나무라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야.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됐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됐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며 산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정 목회자가 되었다.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 가정은 교회지. 나는 우리 가정의 목회자인 아내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내 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것은 그 하나님, 당신이 아는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지질이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한 대 줘 팼으면 좋겠잖아요. 근데요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뼛속까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업어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시간이 많이 됐네. 그냥 끝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넓은 길로 동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쉬워. 그러나 하나님께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피차 모이기를 힘써서 안 하면 나고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기록하면서 우리의 사순절 기간에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서쪽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동쪽으로 다시 세상 방법으로 갈 거냐, 여기서 나는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다짐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